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난 뒤에 12사도를 뽑으셨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오늘 복음이 고백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세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세례 성사 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은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아부터 시작해서 세리였던 마테오, 또 열혈당원 시몬,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뭐 이렇게 쓸모없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하느님의 도구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들도 세례받기 이전과 이전의 삶, 글쎄요, 뭐 나이고 겼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세례 성사를 통해 사도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더군다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자로 뽑혔다는 것은 또 더더욱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러기에 봉사자로서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죠. 모든 힘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하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자들을 아주 놀라운 사람들로, 유능한 사람들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봉사자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겠죠. 근데 많은 봉사자들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요. 난 이거를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 사람 안에서. 그럼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드러나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일독서를 보죠. 일독서를 보면 바오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냥 혼자 성당 다니는 걸지 모르겠지만 모퉁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이신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내가 1번 연결되어 있다. 2번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몇 번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의 부속품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건물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과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님 그 안에 더욱더 강하게 머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부담스럽고 뭘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냥 그냥 이렇게 돼요. 봉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봉사는 뭔 봉사요?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돼요. 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려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일으키시려는 일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나한테 해당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주님의 거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느님이 머무시는 하느님의 거처, 무엇이 가득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소리, 주님 말씀을 전하는 소리, 하느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가득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거처 안에 돈에 대한 생각, 장사하려는 생각, 사기치려는 생각, 하느님을 찾는 마음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전상들과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죠. 주님께서 머무시는 거처인 내 마음은 어떤가요? 기도하는 집인가요? 강도들의 소굴인가요? 하느님을 찾는 집인가요?
아니면 하느님이 사라져버리는 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집인가요? 그건 내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내 자신만. 내가 강도들의 속을 장사하는 집, 내 마음의 거처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면 모퉁이신 예수님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것도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도 주님의 특별한 기도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집,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그 변화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하느님께서는 열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집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과 함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생각을 좀 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내 마음의 집,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내 마음의 집을 정화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하느님 곁에 머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기억하기예요. 알았죠?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아멘.